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5절에 이르면 우리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변화는 장면, 즉 모습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보다 먼저 목자와 양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목자와 양의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5절은 새로운 모습,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상을 차려주셨는데 아주 풍성한 식탁입니다. 그리고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손님을 최대로 환영하는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아주 귀한 손님, 정말 귀한 친구를 만찬에 초대했을 경우 베푸는 아주 특별한 예의입니다. 보통 이런 종이 하지만 귀한 손님 중에서도 정말 귀한 VIP 손님일 때는 주인이 직접 하는데요. 본문은 하나님이 직접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손님으로, 최고의 친구로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로 묘사되다가 이제는 주인과 아주 극진한 친구의 관계로, 즉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독생자를 주고 속량하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친구의 관계로 발전되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시편 23편의 절정, 클라이막스인데요. 시편 23편의 절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모시고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 찬 인생길을 지나며 힘과 위로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고달픈 인생길에서 자신의 영혼의 빈잔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한희와 기쁨을 경험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삼중직과 기름 부음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그리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고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온 인류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복음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아주 고유한 존재의 울림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다스리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그런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 세 가지 특별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세 개의 직임으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바로 그 직분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의지를 따라 그의 통치의 질서를 자기의 나라에 세우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왕은 법을 만들고 제도를 수립하며 백성들을 그 법과 제도에 맞게끔 다스려야 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나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모세의 율법을 그 시대에 맞게 해석함으로써 그들이 자기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임무가 바로 선지자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선지자와는 대조적으로 백성들 편에서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범죄한 백성들이 불결하였지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고,
이것은 율법에 계시된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직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없는 매우 독특한 영향력 있는 존재의 울림이 있는 나라, 그러한 민족, 국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왕으로 부름을 받았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심으로 왕으로 세우신 실제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들이 받을 성령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의 형식적인 상징은 바로 그것과 함께 실제로 이 삼직에 취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실제적인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3번의 기름 부음을 경험했는데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의 경험은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듯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새의 집에 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성령은 충만하게 임하셨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과 함께 지혜와 순전한 사랑과 용기와 같은 통치자로서 꼭 필요한 영과 정신의 힘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후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데요.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지도자로 삼은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로 나와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때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두 3번의 기름 부음을 경험했고 그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경험했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와 용기를 통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살해하려고 했던 사울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감격을 회상하면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환희와 감격을 5절에서 노래한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완벽한 치유의 은혜와 새로운 사역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먼저 완벽한 치유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그저 낭만적인 산책로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때로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시련과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에도 상처는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여행은 머지않아 좌절할 것입니다. 여름이면 양들은 목자를 따라 풀이 넉넉한 목초지를 찾아 고산지대로 가기 위해 깊은 계곡과 가파른 골짜기를 지나 높은 산으로 먼 거리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 양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원수들이 파리떼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이 날파리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듭니까? 양은 털도 많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훨씬 더 많은 파리떼들이 몰려드는데요. 많은 종류의 파리떼들이 있습니다. 양은 이 중 특히 코파리에게 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은 파리들은 양의 코에 덮인 촉촉하고 끈끈한 점막에 알을 낳으려고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의 주위를 윙윙거리며 귀찮게 합니다. 만일 코파리가 알 낳기에 성공하면 며칠 안에 부화되어 작고 가느다란 벌레와도 같은 유충이 되어 콧구멍을 통해 양의 머리속까지 파고 들어가 각종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양은 이런 고통을 받으면 머리를 나무나 바위에 부딪히며 대굴대굴 구르고 심지어 실명하기도 합니다. 이때 팔레스틴의 목자들은 여러 가지 향료를 섞은 올리브 기름을 양의 코나 귀, 목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에 계속 발라 주어야 합니다. 심할 경우 아예 목자들은 양들을 기름통에 양들의 머리를 잠시 잠기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사용되는 올리브 기름은
이미 받은 양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더 이상의 파리떼의 공격에서 양떼를 보호합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치유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양들에게 있어서 코파리 떼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열을 받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괴로움 때문에 평안을 잃고 안달하기 쉽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화가 나고 안달하게 되는지 생각을 정리해 볼 여유도 없이 날뛰기 쉬운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듯이 나의 삶에 있어서도 항상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과 혼란의 괴로움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싸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도 기름을 바르는데요. 우리는 양들이 싸움도 하지 않는 유순한 동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숫양들은 암양들의 호감을 사고 서로 차지하기 위하여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밤낮으로 여러 시간씩 머리와 몸통을 부딪혀 서로 상처를 주고 중상을 입게 하고 심하면 죽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순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 터진 것이 아물도록 치료를 해줍니다. 수양들의 머리에 윤활유를 잔뜩 발라주면 서로 머리를 부딪혀 보다가 미끈미끈한 윤활유로 인해 잘 부딪혀지지 않고 빗나가게 되니까 싸움을 그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치고받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시비를 걸고 자충우돌하여 여기저기 들이박음으로 자기도 상처를 입게 되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신자들 사이에 쌓인 상처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들끼리 감정이 좋지 않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거부하고 분쟁하는 일이 교회에 큰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목자께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시면 이런 사람들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독사가 비둘기같이 되고 이리가 양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처럼 광분했던 시기와 질투와 적대의식과 증오와 싸움이 얼마나 무익하고 해롭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기름 부음을 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제의 기름 부으심만으로 오늘의 상처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위로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상처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의 기름 부으심만이 완벽한 치유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치유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사역의 은혜인데요. 기름 부으심은 소극적으로는 이러한 치유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새롭게 다시 행진을 시작할 준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으심은 새로운 사역의 출발을 알리는 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에서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이 임명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메시아 혹은 헬라어의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으신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신학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사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즉 기름 부으심 받은 자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도 왕의 기름 부음, 즉 왕의 직임밖에 받지 못했으나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복음 전파자로 이 3직을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상처받은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는 작은 목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은 단순한 자기 만족의 고백이 아닌 사명을 이루는 자의 감격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굿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다윗은 결코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시련, 역경과 환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삶의 사태들을 이기며 자신의 영혼의 닷을 하나님께 깊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들고 목자 되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시인의 영혼의 빈 잔을 신령한 기름으로 가득 채우심으로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에게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과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서 그 모든 역경들을 헤치고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나더러 제왕의 면류관을 쓰고 한 나라의 제왕이 되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새로운 사명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일도 사소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의 사명자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의 빈잔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의 근원이고 모든 사람을 살아가며 살게 하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내 영혼을 가득 채우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구원의 노래를 부름으로 다윗의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나의 찬양으로, 나의 시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